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자, 17장의 제목은 음료교회의 받을 심판. 교회인데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또 역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하는 저의 말이 아니라 17장 1절 하반절에 보니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7장의 제목은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입니다. 자, 15장부터는 심판에 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그 중에 16장은 심판하시는 방법, 그리고 17장은 심판의 대상, 그 심판의 대상 중에서 음녀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음녀교회는 잘 못 믿은 교회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믿고 잘 믿었으면 절대적으로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 여기서 이렇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첫 장,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두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골격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하나는 별의 비밀과 또 하나는 촛대의 비밀입니다. 별은 주의 종에 관련된 비밀이 있는 것이고 촛대는 교회에 관련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촛대의 비밀이라 했는데 이 촛대는 곧 교회의 비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촛대와 같은 교회의 비밀은 무엇이 있느냐? 그 비밀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믿었고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종된 자들은 들림받아 올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 피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촛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의 비밀이 있으니 그 교회의 비밀이 바로 17장에 등장하는 음료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음료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 음료교회는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촛대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교회의 축복을 받는 그 역사 속에 구원도 보장되게 하시고 영생까지 보장받는 그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 구원받을 교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음료 교회도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두 부류, 신령한 영적 교회, 붙들린 별, 음료 교회, 떨어진 별, 이렇게 이제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받을 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등장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에서부터 마지막 때 교회가 두 부류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알곡과 그 다음에 숙정이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쭉정이가 처음부터 쭉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쭉정이를 갖다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알곡을 똑같은 씨를 심었지만 알곡될 이 곡식은 처음부터 피해받지 않고 잘 자라났기 때문에 끝에도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쭉정이는 처음에 알곡을 바라보고 출발했지만 중간에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변질됨으로 쭉정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안 믿는 교회, 알곡은 믿는 교회, 이런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쭉정이는 알곡을 바라보고 출발했지만 병충해를 입었거나 어떤 자연재해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쭉정이로 전락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자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세운 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할 때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석이시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은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진리 위에 세운 교회로서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반석이 말씀이요, 반석이 진리니까 모래는 저절로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비진리 같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나와서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나 모래 위에 세운 교회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온다. 이건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불어닥치는 환란이 올 때 이 교회가 확실하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서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잠깐만요. 자,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41절에서도 이 버려둔 사람 나오고 데려가는 사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 밭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 같이 데려간 사람이나 버려둔 사람이나 똑같이 밭에 있었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그날에 가서 보니까 버려둔 자도 있지만 데려감을 받는 이런 사람도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매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도 뭘 뜻합니까? 똑같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에 가서 보니까 하지만 버려두고 이러한 양극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지어지는 게 계시록인 것이고 이런 교회가 두 부류로 양극화된다는 것은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신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복음서만 알고 지내던 시대에는 우리는 쭉정이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야. 우리는 알곡 반석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빨리 깨야 우리가 알곡으로 반석으로 데려감을 받는 이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아모스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죠. 자, 아모스 9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를 아주 만국을 체질하신다는 겁니다. 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한 방법이 체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뜻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은 사람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도 있지만 또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도무지 모르노라 하고 이제 부인을 받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준비할 것을 바로 준비해서 그날에 슬기로운 5 처녀로 하나님이 확정져 주셔서 신랑 예수 영접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양과 그 다음에 염소를 분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양이다 염소다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왜? 예수 천국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양 염소 이런 걸 구별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가 되면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이게 섞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섞이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섞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자, 여기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요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불의한 자와 그다음에 더러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딱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서 볼 말씀이 뭐냐면 그대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오른편으로 확정을 져주시면 다시 왼쪽으로 갈 확률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대에 계시록 22장 10절 같이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서서히 갈라놓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 또 한 번 갈라놓으시면 그대로라는 말씀이 딱 적용이 되어서 섞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왼편으로 확정지면 그대로 왼편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편으로 한번 확정,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라고 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자, 읽었지만 그 상속하라, 요 말씀을 눈여겨보시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요건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은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갈라놓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계시록 12장의 신령한 영적 교회인 것이고, 또 계시록 17장의 음료 교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서? 마귀와 또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도 예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예비가 돼 있는가 하면 이 불못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음료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와서 갑자기 등장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17장 이제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17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17장 1절에서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일곱 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미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등장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의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7천사가 다 온 것이 아니라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제 사도 요한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리 오라. 뭘 보여주는가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랬습니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는 심판받는다는 아예 그 결론을 전제하에 음녀교회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거죠. 똑같이 주일안식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음녀로 분류가 되어서 그날의 심판을 받는 이런 불행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니까 정말 뭐 이렇게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많은 물이 뭐고 또 앉아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17장 1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아멘. 거기 똥 떨어지게 나오죠.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요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비슷한 거. 다시 예언할 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이 큰 음녀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그 범위가 가히 세계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없다는 것이죠. 음녀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이 앉았다는 것은 아주 이 음녀가 분포도가 세계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음녀다? 큰 음녀란 얘기인 것이죠. 예, 많은 물이 앉아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교세, 세계적인 교관을 다 뻗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녀는 음녀인데 큰 음녀라는 것이죠. 교세가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음녀가 뭐냐 이겁니다. 음녀란 비진리와 타협한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비진리와 타협한 그 순간에 신앙의 정절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됐다? 음녀가 되었고 많은 무리에 앉았기 때문에 앞에 큰 자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예, 큰 차, 큰 집, 큰 사람, 뭐 이게 큰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큰 자 붙은 거 거의가 멸망으로 들어가죠. 큰 바벨이라, 큰 음녀라. 그래서 이렇게 큰 자가 붙은 거는 결국 끝이 안 좋은 걸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큰 음녀다. 이것은 비진리와 타협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음녀를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이렇게도 봅니다. 다원주의라고도 합니다. 다원주의. 자, 그 다음에 혼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공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무슨 자가 붙을 수밖에? 네, 진리는 단촐한 것이죠. 진리는 오히려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근데 늘 편해 막 섞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몸짓은 몸 덩치는 크게 풀어놨지만 그 안에 진리는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원주의는 뭡니까?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인정해 주자. 이게 바로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요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은 색깔이 의심스럽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다,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유일한 한 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니까 지금 예수님도 참는 한도가 극에 달하신 겁니다. 야,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이제 내가 머지않아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원주의가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딱 첫 발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이거를 아주 뭐 그냥 체질화로 해놓으신 건데 그걸 바꿔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원주의는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엇?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이게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또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요한복음 14장 6절. 뭐 끝이 없습니다. 예수는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선지자 이사야는 다양한 말씀으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구구절절의 말씀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 이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인 것입니다. 왜? 그 이름으로만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네, 자 30절에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딱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1절에서 바로 즉답을 주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답은 딱 하나다.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자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 너무 확연한 그런 진리인데도 이게 희석이 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때가 가깝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누구?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음료들은 틀렸다는 것.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너무 엄청난 범죄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런 비진리가 얼마나 연합하고 똘똘 뭉쳤는지 큰 음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용공주의는 또 뭡니까? 공산주의도 용납하고 같이 가자. 이런 것이죠. 또 자유주의는 뭐예요?
모든 일에 예배건 뭐건 다 무엇이 있습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이러한 교계가, 이러한 교회들이 뭐가 되어서 큰 음녀가 되어서 잘못 믿었고 비진리와 타협했기 때문에 그 결말은 무엇이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분별을 바로 하고 종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왜? 그 지도자가 어떤 신앙 사상,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야 우리가 그 바른 교회, 바른 종을 만나서 구원함에 이르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심판이 아예 예정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음녀 심판도 계시록 17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요엘서 3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감이니라. 네,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지만 갚아주리라. 누구를 심판함으로? 음녀를 심판함으로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신다는 이러한 예언인 것이죠. 이 예언이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절을 거쳐서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이 큰 음녀를 심판하면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음녀교회의 최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17장에서는 비진리와 타협한 교회를 음녀다, 큰 음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누가 등장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자, 이 이세벨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죠. 누구의 왕후? 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세벨이 올 때에 바알이라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함께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의 정권을 등에 업고 자기가 가져온 그 바알의 교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퍼친 겁니다. 정권을 등에 업었으니까 얼마나 살벌한 그런 일이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도 섬기겠지만서도 또 누구를? 바알을 섬긴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역사적으로 사라진 인물인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시 재등장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누가 나올 것을, 네, 이세벨 같은 음녀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세벨이 엄청난 그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기 교세 확장을 해갔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그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봇이죠. 예, 그래서 엘리야가 이 쫓겨다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만 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자기의 그 외로움을 하나님한테 표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야, 그래,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 외에 몇 명이나 7천인이나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나와서 엘리야까지 막 삼키려고 할 때
도망을 다닐지언정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손을,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건 잘못된 음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방에 알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 받아 가는 길이 힘들다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나 말고도 얼마를, 그럴 줄 알았죠. 7천이니 그건 엘리야 시대고 우리는 어, 시- 그게 저가 헷갈려서 나오기 전에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14만 4천 빼기 1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4만 3,999. 그래서 우리가 야, 복음받아 가는 길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종들은 안 모여드냐, 이렇게 해서 힘들다고 할 때 뭐라고?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야, 염려하지 마라, 너 말고도 14만 3,999명이나 아직까지 내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 예, 그래서 우리도 힘을 냅시다. 예, 우리끼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수는 채워지는,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이고 복음의 결론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세벨이 등장을 했으므로 이세벨과 함께 맞섰던 누구도 나올 수 있다. 엘리야도 나오고 라봇도 나오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나왔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엘리야 같은 참 선지자가 나와서 이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마라 하는 것을 외치는 참종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17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누구까지도, 땅의 임금들. 그러면 땅의 임금들은 뭐예요? 각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까지도 다 포섭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큰 음녀가 된 배경을 또 말해줘. 여기서 땅의 임금들도, 그 다음에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로 더불어 그랬죠. 그러면 그로 더불어 할 때 그로는 누구? 예, 음녀, 큰 음녀죠. 음녀와 더불어 뭐 했다?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을 뜻하는 겁니다. 왜? 음녀가 이미 정절을 상실한 그런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음행으로서 보세요. 예수도 믿지만 뭐예요?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자. 이게 음녀거든요. 예수만 믿어야 돼.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데 예수도 좋고 다른 종교도 좋다. 이게 바로 음료로서 정절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리송한 거예요. 예, 예수 그 교회 가니까 예수 엄청 정확하게 전하던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타협한 교회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어때요? 아, 우리 교회 말씀 참 좋아.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우리나라 기독교 큰 교단은 거의 다 그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알아보면, 인터넷에 알아보면 교단명이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로 큰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음행의 포도주에 아예 어떻게 취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빠져 있다, 몰입해 있다. 그래서 진리가 안 보이는 이런 경지에 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왕까지도 매수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딱 여기에 포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다
음행했다. 그래서 무슨 음료가 될 수밖에, 큰 음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네,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이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성령에 감동한 사도 요한이 보니 여자가 이랬습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예,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 말씀하는 큰 음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음녀가 됐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죠.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빛 짐승은 뭐냐? 이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붉은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붉은 말. 그럼 붉은 말은 무슨 운동?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이란 얘기예요. 진짜 빨간색의 말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사상.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에 보면 색이 서로 다른 말이 4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붙은 요 색깔 있죠. 요 색깔은 사상을 뜻하는 겁니다.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말이 붙었는데 이 말은 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을 딱 합치면 공산주의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을 붉은 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흰 말도 있죠. 흰자는 사상, 말은 운동. 그래서 흰자는 뭐예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하러 나온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붉은 말, 공산주의를 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붉은 말이 갑자기 등장된 것이 아니라 스가랴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홍마 등장을 예언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와서 붉은 말의 등장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은 큰 칼을 들고 나왔죠. 큰 칼은 무엇이다? 무력. 예, 공산주의 하면 딱 무력이 생각나죠.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공산주의와 뭘 했대? 탔다, 이렇게 말하죠. 탔다는 것은 결국 또 무슨 뜻입니까? 타협했다, 또는 손잡았다, 함께했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덤으로 끝날 뿐이다. 이게 공산주의 1사상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의 복음주의 사상과는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한 그 세력 중 하나가 공산주의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상극인 거예요. 그런데도 타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교회의 기능 자체가 아예 망가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정상적인 교회라면 무슨 말을 타야 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교회라면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등장하는 흰 말을 탔어야 이게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가게 되는데, 흰 말이 아닌 붉은 말을 타니까 이것이 타협한 결과가 되어서 음료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붉은 말과 타협하면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나왔죠. 이 붉은 사상, 짐승, 붉은 사상 가진 짐승하고 말만 섞어도 그 입에서 안 보이지만 사상 색깔, 사상 자체가 귀신의 영의 근본을 둔 사상이기 때문에 말만 섞어도 거기서 귀신의 영이 듬뿍듬뿍 나와서 같이 말 섞는 사람에게도 이걸 덮어 씌워버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사람 조심이라는 것을 계속적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음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와 아주 상극인 공산주의하고 타협을 했다. 교회가 정말 기능, 교회가 진짜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들어가서 순교를 해야 되는 거죠. 순교하실 분 별로 없으시네. 우리가 교회가 진짜 복음주의 사상, 기독교주의 사상 이런 걸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여기서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히면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부딪힐 생각을 안 하고 타협을 해버리니까 이게 신앙의 정절을 상실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된 겁니까? 음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산주의 하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것만 떠오르지만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도 사상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와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아주 젖어 있고 그런 사상 가진 사람하고 반대 복음주의 사상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야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님인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시지? 예, 깜짝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주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 사상 공산주의 같은 붉은 말과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신앙의 정절을 훼손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정상적 구원이 보장된 교회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곧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이제 탔어요. 그 짐승은 뭐라고? 공산주의 사상과 탔다 그러니까 진짜 탄 게 아니라 타협, 같은 사상, 같은 생각, 같은 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그 짐승은 누구? 붉은빛 짐승이죠. 공산주의 사상, 붉은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죠.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누구의 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참남된 이름들이란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아멘. 거기도 또 참남된 이름이 있죠. 근데 여기도 또 누구예요? 짐승, 7머리 10뿔 짐승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 5절로 6절에서도 이 참남된 입이란 말씀 나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걸세를 받으니라. 네, 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연하죠. 누구니까? 예, 공산주의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실질적 설명은 이제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7 머리와 그다음에 무엇이 있다? 10 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 머리에 대한 뜻을 어디서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요 7 머리가 뭐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9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네. 아멘. 자, 7 머리 이 10 뿔을 깨닫기 위하여서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 음녀교회죠. 음녀가 앉은 7 머리는 7 산이요 이러죠. 7 머리는 7 산이다. 그런데 이 산을 또 설명하죠. 뭐라고 하냐면 10절에서 또 7 왕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7 왕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보세요. 7 머리는 7 산이요 또 7 왕이라 그랬죠. 자, 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을 7 머리라고 한 거죠. 예, 7 머리 또는 7 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7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7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죠. 왜? 짐승에 소속된 게 7 머리 10 뿔이니까 이게 보통 나라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요 7 나라가 왜 안 좋은 나라인지 그 증거가 가장 정확한 게 요한계시록 13장 12장 3절에서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랬죠. 붉은 용이 있다 그랬죠. 용은 누구?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용한테 7 머리 10 뿔이 있다 그랬죠. 이 붉은 용한테 7 머리 10 뿔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7 머리 소속이 용한테 되어 있다는 거죠. 용은 뭔데? 옛뱀, 마귀, 사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 용에게 소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는 나라라는 그 뜻을 본문에서도 짐승, 붉은빛 짐승에게 소속된 7 머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7 나라다.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용이 첫 출현한 계시록 12장 3절에서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7 머리 소속이 용에게 돼 있기 때문에 이 7 머리 7 나라는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인 것이에요. 그럼 그 대표적인 7 나라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라는 동맹국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소련,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 7 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7 머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라고 하지? 하는 의문사항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본문에서도 충분히 말해주죠. 왜? 붉은빛 짐승한테 7 머리 10 뿔이니까 이거는 안 좋은 세력이라는 건 확실한데 더 정확한 것은 12장 3절에서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용에게 소속된 세력이니까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 열불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2절에서 해답을 말해 줍니다. 17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아멘. 그래서 열불은 여덟째 왕을 추종하고 나오는 열 왕을 열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덟째 왕을 추종하고 나오는 열 왕을 열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시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4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온전하고 순수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순수한 신앙 사상을 바로 지켜서 신령한 영적 교회에 인정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